노아 홍수에 대해서.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성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동의 여러 가지 문서에서도 나온다. 근동의 이야기 중에서 길가메시 에픽과 아트라하시스가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길가메시 이야기는 창세기 10장 10절에 우르의 왕 길가메시가 영원한 삶을 얻으려 하는 노력에 대한 이야기이다. 길가메시가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엔키두가 죽는 것을 보고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고 오랜 동안의 슬픔 중에서 자기는 자기의 눈에서 벌레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영원한 삶을 찾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그 결과로 소문으로 듣던 반신이고 반인간인 우타 나피스팀을 가진 고생을 하면서 찾아갔던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고 그에게 물었는데 그 대답이 바닷속의 어느 풀을 뜯어먹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찾아서 기뻐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피곤해서 어떤 물 웅덩이에서 목욕을 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가 목욕을 하고 올라왔을 때 뱀이 그 풀을 먹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길가메시는 보통 인간과 같이 살게 됐고 뱀과 사람과는 영원한 원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하이델은 홍수를 내리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인간의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 때문이었음을 말하고 길가메시 이야기와 아트라하시스 이야기에서는 인간들끼리 서로 싸우고 귀찮게 해서 신이 홍수를 내리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역시 비슷한 입장에서 홍수가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이 두 이야기에서 이름은 다르다 할지라도 즉 노아와 우투나피시팀 주인공이 있었다는 것이 일치한다. 그러나 이 주인공들의 결론은 정반대였다는 것이 우리에게 흥미를 주고 있다. 우투나피시팀은 불멸의 생명을 신과 같이 얻었으나 노아는 홍수에서는 살았지만 죽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신학적인 면에서 보면 설명할 수 있는 문제이다. 또 한 가지 다른 것은 길가메시 이야기에서는 홍수에 대한 사실을 신들이 숨기고 있었는데 에라라는 신이 자기의 사랑하는 인간인 우투나피시팀에게 비밀이 알린 것이다. 베드로에 의하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설교를 했지만 인간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8사람밖에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하이델에 의하면 경고의 기간이라든지 은혜의 기간이 길가메시 이야기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서에서는 나온다는 것이다. 창세기 6장 3절과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은 분명히 120년의 은혜의 기간을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총을 받았던 것이다. 창세기 6장 8절. 방주에 관해서도 이 두 이야기는 그 크기와 방주에 탄 사람의 수요가 다르다. 재료에 있어서도 성서에서는 고펠나무로 만들었는데 길가메시 이야기에서는 기파루로 만들었다고 했다. 기파루는 갈대로 만들었음을 뜻하고 고펠은 나무로 만들었음을 뜻한다. 크기와 넓이는 창세기에서는 300 곱하기 50 곱하기 30 큐빗의 3층이고 8명의 인원이 탔었다. 그러나 하이델은 바벨론 방주는 120 곱하기 120 곱하기 120 큐빗의 7층이고 9개의 덱스가 있었으며 63개의 구별된 방이 있었고 우투나비시팀의 한 가족과
벳사군과 모든 전문가들과 지식인들이 타섰다고 한다. 노아의 방주는 밑이 판판하고 직사각형이며 바벨론의 방주는 주사위식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방주에는 금과 은이 실렸는데 노아의 방주에는 먹을 채소와 짐승밖에는 없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있어야 하는 것에도 노아 방주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바벨론의 방주에는 우투나비시팀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실었다는 것이다. 홍수 자체에 대해서 보면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지하에서 올라온 물로서 이루어졌는데 바벨론의 이야기에서는 폭풍과 천둥과 번개불이 있었다고 했다. 홍수의 기간에 대해서도 다르다. 창세기는 150일 그리고 221일 합쳐서 약 371일을 배에서 보냈고 바벨론의 이야기에서는 단지 6일만 비가 왔고 그 후에 얼마 동안 배에서 있었다는 말은 없다. 비둘기를 내보내는 이야기에서도 약간 다르다. 창세기는 언제 노아와 그의 식구가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고 바벨론의 이야기는 홍수가 멎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내어보냈다는 것이다. 새의 종류도 또한 다르다. 바벨론의 이야기에서는 처음에는 비둘기, 그 다음이 제비, 그리고 까마귀 순으로 내보냈다. 바벨론 이야기에서는 나뭇잎, 참나무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창세기에서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즐거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 그러나 바벨론의 이야기는 우투나비시팀이 제사를 지낼 때 신들이 파리떼처럼 달려들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왜냐하면 홍수로 신들은 오랫동안 굶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두 이야기에서 제단을 쌓은 공통점은 모두 신의 은총을 받으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제단을 쌓고 예배한 후 창세기에서는 더 이상 비로 세상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받았는데 바벨론의 이야기는 신들의 싸움이 있었다. 에아 신과 엘릴 신은 서로 싸우다가 우투나비시팀에게 신성과 영원 불멸성을 준다. 이제 결론적으로 계약과 무지개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구약에서는 무지개로 인간과 언약을 맺었는데 바벨론의 이야기에는 무지개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무지개가 천둥의 신으로 묘사되어 있음이 흥미있는 것이다. 바벨론에서는 무지개를 인격화시켜서 신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야기의 주인공인 말뚝신은 곧 무지개를 뜻한다. 그러나 성서에서는 무지개가 언약의 표시이다. 바벨론에서는 이것은 승리의 표시였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두 이야기가 서로 어떤 공통의 이야기를 본받아서 이루어졌다거나 서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바벨론의 이야기는 인간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보려고 했던 결과이고 성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바벨론에서는 자연을 인격화하여 자연과 대화했지만 성서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인간과 대화하신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막론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비슷한 성품을 갖고 있기에 누구의 가르침이 아니라도 스스로 창조된 세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지식을 갖고 있기에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면 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도 무지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미친 개에게 한번 물린 인간은 다시 물리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홍수의 결과를 초래한 인간들도 마찬가지이다. 바벨론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인간들의 노력의 결과이고, 창세기는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말한 사실을 깨닫고, 인간은 모두 다 아담과 노아의 후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노아의 후손은 반드시 노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을 것이다.